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그룹 나눔에 대한 실제들을 또 이렇게 강의를 또 이렇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 셀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니까 잘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실제적으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성경책으로 하시면 돼요. 성경책으로. 자,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방법 배우셨는데 제대로 하시는지 한번.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묵상을 나눔할 때 리더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도 그룹원들이 잘 몰라도 리더들이 잘하기만 하면 그룹원들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리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게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게임을 하는데 두 가지 게임을 하는데요. 두더지 게임이라고 있어요. 해봤죠? 두더지 게임은 뭔가 하면 하나씩 올라오면 패는 거죠. 그죠? 두더지 게임. 벌써 돼요? 영상으로 촬영해서 또 직장대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좀 들으셔야 돼서 그래서 리더에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더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더지 게임은 문제가 터지면 터지는 대로 또 올라오면 올라오는데 그때 해결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믿음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아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된다 그랬지. 됐습니다. 그래서 두더지 게임 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똑같고 뭐든지 다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그 문제 터질 때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더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미노 게임은 뭔지 아시죠? 조그만 송판 나무 판자를 수천 개 세워 놓아도 첫 번째 하나를 딱 넘겨뜨리면 수천 개의 도미노가 다 쓰러지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리더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기도이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미노 게임을 하느냐 아니면 두더지 게임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두더지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죽이면 또 옆에 기어 올라와요. 또 계속 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로 했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할 때 끈끈이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의 문제, 도미노 첫 번째 거를 넘어뜨리기만 하면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두더지 게임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저희 집사람이 한의원에 있는데 돌팔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찔러요. 찌르다가 안 맞으면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명의는 뭔가 하면 그 침자리에 대해 정확하게 딱딱 찌르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돌팔이 사단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허리 아프고 막 그렇죠, 머리 아프고 다리 쑤시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가 와서 덤비는가 하면 물론 그것이 사단이 왔다는 건 아니고요. 하수인 사단이 와서 이게 머리도 한번 두통도 한번 해보고 허리도 해보고 다리도 한번 찔러보고 계속 찌르는 거야. 그런데 고수는요, 절대 우리를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려요? 여러분들의 약점만 건드리는 거예요. 머리 아픈 사람은 계속 머리 아픈 거예요. 누구가 와서 그래요? 고수인 사단이 와서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 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괜찮으니까 고수가 없는 거죠. 저희 집에 이단들이 전도하러 오면 저는 너무 반가워서 문 다 열어줘요. 커피까지 주고 이렇게 해요. 얘기해서 제가 거의 제압을 다 해요. 제압을 끝내면 다음날 다른 분이 또 와요.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제압하고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고. 더 고수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니하고 놀 군벌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제대로 된 사람 와요. 그럼 같이 맞짱을 뜨면서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고 나면요, 절대 우리 집에 벨 눌리지 않아요. 리더들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의 얘기를 쫙 들으면 막 듣고 있다가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뭘 알겠어요. 가서 얘기하도록 하면 지가 다 얘기해. 그래놓고 점쟁이가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면 막 대단한 줄 알잖아요. 쏙는 거야. 그렇죠? 큐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본문을 읽고 뭔가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쭉 읽다 보면, 그래서 읽다 보면 끝에 가면, 우리 얘기는 그렇죠. 조선 말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죠. 성경도 처음에 읽어보고 뭐 찾으려고 머리 아파요. 그냥 끝에 가면 얘기가 다 있어요. 그때 가서 맥짚고 하나 딱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 소그룹 할 때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덤비지 말고 기다리면 다 보인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더지 게임을 하지 말고 도미노 게임을 해라. 고수들은 하나의 키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자, 소그룹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큐티에 있어서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준비에 달려있다. 큐티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이.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면 두 번째 성경을 읽어라.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읽어라. 그래서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똑같은 본문을 세 번 읽는 것보다요,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사실은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 때 자꾸 막 주석류 이런 책들을 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하나 그냥 사면 돼요. 예. 제가 돈 많이 주고 표지 바꾼 거예요. 싼 건데, 예. 가죽 공방에 가면 아주 이 성경책을 표지가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좀 쓰다 보면 다 떨어져.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또 만들어주면 또 비닐로 만들어요. 근데 가죽 공방에 가면 한 번만 해놓으면 평생, 저는 집에 한 성경 한 10권 있는데 거의 가죽 공방에서 다 해갖고
돈 조금 주고 하면 돼요. 이거 한 23,000원 우리 사람 했는데 이런 거 해봐 필요 없고요. 요거 한 5만 원 정도 해서 주면 가죽 공방으로 아주 색깔도 자기 독특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현대어 성경 이거는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천 원짜리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같은 거 있죠. 애들 보는 거 이거 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로 읽으면 특별히 뭐 이사야 선지서 같은 거는 뭐 거의 현대어로 읽으면 제가 이렇게 어른들 같이 큐티 모임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이해 못해서 큐티가 안 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뭐다? 현대어 성경. 제가 히브리서도 읽는데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한번 읽고 그 현대어 성경 한 번만 읽으면 끝나요. 더 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까지 읽어라? 이해할 때까지 읽어라.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한 번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번, 4번, 10번, 100번 읽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좋죠. 그죠? 세 번째는요. 묵상하기라고 그랬죠. 묵상은 우리가 말귀를 집어넣는 거다. 성경에 말이 있는 것을 말귀를 찾는 거다. 그 말귀가 뭐다? 의미, 뜻이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귀를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묵상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과 내게 주는 교훈. 그렇죠? 내게 주는 교훈은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이나 국가 이런 것들이 내게 주는 교훈이다.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서신서는 저자 누구가 썼느냐?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공부해 봤겠지만 누구가 썼는지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성경 읽다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단어, 내가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저자예요. 그리고 독자는 누굴까요? 히브리서 독자는 아주 유대교를 잘 믿다가 예수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특별히 유대인들, 고난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과거로 회개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한 본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이런 대명사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요거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적용한다.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감사에게 결단을 적용하고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는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해라. 이 기도는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자,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죠? 왜 안 돼요?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렇다? 적용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인간과 인간의 제사장과 다르는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이다. 그렇죠? 14절부터 16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구하고 다르다? 아론, 사람의 제사장과 다르다.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내가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왜 안 될까요? 묵상이 안 돼서 그렇다. 왜 묵상이 안 돼요? 본문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성경을 읽고 이해해라.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엎어져서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는데 안 돼요. 이거를 그래갖고 핸드폰 안 되면 누구한테 쫓아가요? 애들한테 쫓아가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껐다 켜는 거예요. 리셋이라고 그러죠. 껐다 켜면 거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럼 진짜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다가 안 되면 거꾸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묵상 나눔하는 방법. 묵상 나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임이 있죠, 그렇죠? 제일 좋은 모임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더들은 연습을 어디서 하고 와야 돼요? 집에서 하고 오는 거예요. 누가 하고 해야 돼요? 애들하고 하면 돼요. 애들하고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연습하고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녀들하고 같이 큐티 나누면 하면 되죠. 예배도, 가정 예배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안 되는 이유를 봤더니 전부 다 엄마들이 11시 예배처럼 드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큐티 나눔도 시켜놓으면 11시 예배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묵상 기도함으로 큐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가볍게 가정에서 제가 뭐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이따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하시면 돼요. 뭐 주도 예배 뭐 어떤 모임도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서 한번 하고요. 두 번째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현장, 제가 직장에서 하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서울의 국가수 분원의 선생님들과 같이 큐티 나눔하고 내일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마다 국가수 전체가 원주에 본원이 있는데 제가 20년째 예배를 하고 있어요. 내일도 일주일 동안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설교를. 그래서 내일도 3장 1절부터 1절 그리고 4장 16절부터 14절부터 16절 믿음의 도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30분 하면 30분 동안 그룹으로 전체가 원주, 서울, 강주, 대전, 부산, 포항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룹에서 나눔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직장 모임이에요. 저는 뭐 경찰청이라든지 국무총리실도 오랫동안 했고요. 백화점도 제가 오랫동안 모임을 다 했어요.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도 하는 거죠. 송파에 가면 상큐마트라는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 하는 건축 할인 매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8시 30분에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나눔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그래서 적어도 저는 나눔을 3번 정도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육적인 효과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 그룹을 하면 다음 주에 오면 너무 은혜스러우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큐티를 해오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상호학습이라고 그러죠.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상호학습이에요. 그냥 내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는가 하면 누구 교회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 공감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큐티 나눔하면 내가 공감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전체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단단해지면 주일에 아주 엄청난 그룹이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같은 데는 약 한 400개 그룹이 소그룹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하는 우리들 교회도 전부 다 뭘로 통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부흥된 교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가 그 교회 오랫동안 있다가 최근에 이제 개척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소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는지는 이런 그룹도 있다고 그래요. 부동산 전문 그룹. 그 부동산 때문에 막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전담 있고요. 어떤 그룹에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룹도 있다고 그래요. 더 재미있는 거는 불륜 때문에 문제가 된 그룹. 이런 것들도 막 그룹이 있고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그룹도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금방 공감하면서 뭐 하는 거죠? 성장하고 금방 배운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치유하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죠. 그 그룹 때문에. 너무 멋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그룹이 소그룹이 아주 탄탄하니까 주일날 대그룹이 아주 대단한 거죠. 제가 주례를 한번 김양재 목사님 결혼식에 한번 갔는데요. 주례인데 그날 본본 가지고 주례식을 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적용을 해야 돼. 오늘 주례사를 듣고, 그리고 신랑 신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들도 다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결혼식인데 완전히 뭐 통곡의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오늘 주례를 듣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장하는 거죠. 한 가정의 결혼식을 한 양쪽 가정으로 성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나눔 시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눔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청하게 되죠. 경청 중에 제일 나쁜 경청은 부부 경청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부부 경청은 어떻게 하죠? 제가 잘 아는데 아주 탁월하게 하거든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리더들이 그룹원들을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됐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다 보면 경청하게 되죠. 경청도 하는데 소극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켜놓고 딴짓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매일 성경과 나눔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준비해, 자기 얘기할 거. 이게 뭐예요? 소극적인 경청이에요. 적극적인 경청은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아니라 고개도 껐다겠다 해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멘, 아멘. 맥락적 경청은 나도 그래.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에 있어서 경청하라. 경청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감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동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눔할 때 동정심이 생기고 이러면 기도 제목도 기도도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나눔하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막 굉장히 힘들게 나눔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런 동정심을 갖고 있는 순간에 우리 잠시 중단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나눔이 끝내주죠. 제가 학교에 여고에 오랫동안 묵상 나눔을 인도하는데요. 애들이 이제 큐티 나눔하다가 뭐 엄마 얘기들 많이 하죠. 자기 엄마가 아파서 어떤 애가 막 나눔하면 애들이 또 막 이렇게 같이 또 공감하면서 울어주고 막 그래요. 눈물 날 때 뭐 한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 기도시켜 놓으면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듣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감하면서 동정심. 자, 공감하고 동정심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반응이다. 제가 버라이어티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리액션을 못하면 잘라요. 그래서 나눔할 때 뭐를 잘해야 된다?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 좀 이따 나눔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난리가 나야 돼요. 책상 치고 박수 치고 웃어주고 막 이래야 된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한테는 박수를 치게 하거든요. 한 사람 얘기가 끝나면 박수 3번.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박수 소리밖에 안 나요. 그 정도로 리액션이 좋다는 거야.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 순서 딱 모이면 일기 나눔이라고 그래요. 잘 들으시면 돼요. 오면 처음부터 막 얘기하지 말고 차 같은 거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지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지 한 바퀴 돌면서 얘기하는 거야. 일기 나눔이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좋고요. 저는 찬양하지는 않아요. 찬양은 완전 뒤쪽으로 하기도 하고 앞에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따라서 해요. 그래서 그날 본문에 찬양을 부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룩해갖고 나눔할 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찬양하지 말고 일기 나눔 하다가 바로 나눔이 들어가면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눔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그죠? 그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읽고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읽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을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요. 오늘 큐티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 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한 단어. 예? 아니 한 단어만 얘기하면 돼. 누가 하나 얘기 한번 해봐요. 오늘 본문에 뭐 주제를 얘기해도 괜찮고요. 오늘 무슨 내용일까요? 한마디씩 한번 해봐요. 에? 오늘 큐티 본문. 에? 그냥 한마디씩.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툭툭 던지면 돼요. 리더들이 이렇게 물은 거 오늘 무슨 내용이었어? 한마디씩 뚝뚝 던지면 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리더가 뭐 하는가 하면 그 얘기를 모아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리더는 이건 팁인데요. 난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난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 분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듣고 있다가 막 자기가 경험 막 얘기해. 그럼 난 빨리 머리 돌려야 돼.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명만 가면 거의 답이 나와요. 그때 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세 사람 얘기를 종합해서 싹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질문을 해서 그분들이 한 거를 뚝뚝 조각들을 다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연결시킨 본문의 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는 좀 이따 할게요. 한번 그림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관찰, 묵상, 적용 순서대로 나눔한다.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성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같이 오늘 들었던 얘기를 한번 전체를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만 통성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통성 기도하기가 좀 애매하면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 시키는가 하면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대표 기도를 누가 시키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설교하신 목사님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총신 학교 다닐 때는 전사 때는 누구 시키는가 하면 오늘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대표 기도를 시킬 때 나이 많은 분 누구 이렇게 시키지 말고 오늘 큐티 나눔하는데 제일 뜨거운 분, 오늘 막 제일 은혜스러운 분, 이분에게 기도를 시켜야 진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리더가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리더의 좋은 점은 뭐죠? 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생들이나 집에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말고 또 애들만 시키면 안 되니까 돌림 기도.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고 리더가 마지막으로 자기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좋죠. 이것을 아주 다양하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좀 나눔 끝나고 기도하기 애매하면 앞에 찬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때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면 아주 도울 수 있어요. 자, 초보자들이 큐티 나눔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초딩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훈련 교재를 제가 집필을 했는데 3바퀴 돌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큐티 나눔할 때 첫 번째는 읽고 이해한 것 나눔하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한 것이 뭔지 질문하는 거예요. 다 질문하고 툭툭 던지는 걸 가지고 뭐한다? 리더가 정리해주면 한 바퀴예요. 두 번째는요, 관찰 나눔. 그러면 오늘 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관찰 나누면 내가 깨달은 것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절? 1절? 아니면 3절, 5절, 14절, 16절 얘기하면서 나는 오늘 이 절에서 무엇을 깨달았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용 나눔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3절에서 깨달은 말씀을 적용으로 나눔하고 기도하면 한 바퀴, 세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바퀴 쫙 돌면서 이야기 나눔하고, 관찰 나눔 한번 하고, 적용 나눔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세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조금 고수들이 하는 거야. 요것은 이제 큐티 나눔할 때 제일 나쁜 방식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눔하는 거야.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여기 나눔하면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사람은 절대 앞에 있는 사람 얘기 듣지 않아요. 자기 거 준비하고. 세 번째는 뭘 하고? 세 번째인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자기 차례 올까 봐 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큐티 나눔할 때 자기가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하신 분들 나눔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가 하면 제일 못하는 사람이 나눔을 하도록 시키는 거야. 아까 두 바퀴 돌 때에 아주 특이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절에 막 얘기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시키면 제일 좋죠, 먼저. 그래서 첫 출발은 내가 시켜도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멘트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자기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먼저 하세요. 이렇게 멘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멘트를 딱 하니까 다 서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못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잘한 사람들이 다 해버리고 나중에 제가 할 거 없어요. 그러면 B가 먼저 했다 치고요. B가 얘기를 하면 C가 두 번째 하는 것이 아니라 끼어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끼어들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열린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경청했어요. 공감했어. 그러면 끼어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감했을 때에 뭐예요? 반응을 하면서 리액션을 하면서 바로 끼어들어라. 끼어드는 단어 중에 제일 좋은 단어는 이래요.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래. 시어머니, 너희 시어머니도 그래,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그렇죠? 너희 자녀도 그래, 우리 아들 녀석도 똑같아. 집사님 남편도 그래, 우리 집 그 인간도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공감하면서 끼어들어라. 제가 자동차 운전을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끼어들 때는 항상 뭐 해라? 깜빡이를 껴라. 그런데 끼어들지 않고 잘라 먹으면 쌍욕 듣는다. 다른 사람들 한참 열받아갖고 얘기하는데 잘라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기다려주면서 끼어들 때 공감하면서 끼어들면 잘라 먹는 거는 이런 거에 잘라 먹는 거예요. 집사님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구나. 큐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니야. 요거는 잘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끼어들어라. 끼어들 때 어떻게 끼어드는가 하면 같은 내용, 같은 구절로 끼어들어라. 자, 집사님이 3절 가지고 열심히 나눔하는데 어떤 사람 끼어들 때 6절로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내게 주는 교훈으로 끼어들지 말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가 내게 주는 교훈 나눔할 때 끼어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주의할 점. 말씀과 더불어 삶을 얘기하라. 나눔하라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가정 얘기, 교회 얘기, 자녀 얘기. 그렇죠?
또 뭐 사람들과 대인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눔하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남편 얘기와 시어머니 얘기와 자녀 얘기가 그 말씀이 연결이 될 때만이 그 남편 얘기를 해야지 남편 얘기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 얘기하라고 써여 있을 때만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두 번째는요. 끼어들면서 얘기해라. 아까 설명했고요. 자, 적용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실패한 것도 얘기해라. 특별히 리더들은요, 실패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룹원들이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은혜 받아요. 제가요, 나눔하면 잘한 거 얘기해봐야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실패한 걸 얘기하면요, 그룹원들은 엄청 은혜 받아요. 막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더들이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을 많이 하되 나는 내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뭐 하는가 하면 내 약점을 자랑하는 거죠. 제가 평촌 세종왕교회라고 식구들하고 오랫동안 나눔했는데 같은 아파트 라인이 있는데요. 그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룹 나눔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리더를 다 욕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나눔할 때 가면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나눔할 때 계속 나눔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얘기할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 때문에 이 모임에 나오고 싶지 않대요. 바로 뭔가 하면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조심해야 될 건 될 수 있으면 내 자랑을 하되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참 아이들 잘 못 돌봤다.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약점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참 많이 깨달으면서 내가 내 약점들을 성품들을 고쳐나갔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눔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주기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큐티 모임이 제일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비밀이 새는 거야. 내가 오늘 나눔했는데 다른 집사님이 전화가 와요. 김 집사님 요새 힘들다며 이렇게 전화가 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큐티 나눔하고 있는데 저녁에 전화 오는 거죠. 다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자기한테 온 거야. 그런 나눔하는 것들은 절대 비밀로 지켜줘야 된다. 비밀을 지켜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 번에 있는 거 짧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한 사람이 얘기할 때 제가 3분, 5분은 넘기지 마라. 제가 5분을 넘기면 총으로 쏴 죽인다. 맨날 사랑교회 식구들은 알아들었죠, 그죠? 나눔할 때 짧게 여러 번 내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 찾았고 내게 주는 교훈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한 번은 주체적으로 얘기하고 한 번은 끼어들면서 얘기하라. 그래서 한 번에 다 나눔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얘기하고 나머지 나와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끼어들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번, 4번 할 수도 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지금부터 한번
실습 한번 본문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펴보시죠. 다 했어요?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룹원들이 안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한 5분 정도 하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만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한 5분 정도만 오늘 본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읽을 때는 한번 쭉 읽어보고 문단이 어디서 끝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요. 저 안 되면 왼편의 것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읽어봐서 문단이 어디서 끝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몇 절부터 그냥 하신 분들 그냥 툭툭 얘기하면 돼요. 제가 본문 2회까지만 제가 인도하고 그룹으로 나누면 할 거예요. 자,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몇 절부터 몇 절? 크게 한번, 예? 14절부터 16절 또, 그리고 어디서 끝나는 것 같아요? 4장은 예? 5장 1절부터 3절 또 다른 사람은 몇 절? 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4절까지 나누어도 되고 그 뭐 3절까지 나누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4절까지 대부분이고요. 5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 오늘은 세 문단으로 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1장부터 14장부터 16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사실 예? 1절부터 16절까지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예, 14절 첫 번째 문단. 예수님이 그냥 이거를 답을 정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야. 이거 지금 왜 문단을 나누는가 하면 한 번에 다 이해를 하면 문단을 나눌 필요 없어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문단 나누기가 이해가 힘드니까 그냥 잘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1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네, 그렇게 하면 답이에요.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하면 순서대로 한마디씩 다 하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낀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4절부터 16절 여기서부터 저하고 대각선부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그냥 눈에 들어온 단어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 예수님. 이렇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엄청난 얘기 지금. 또 옆에 분. 그렇죠. 큰 대사장님. 또 네? 다시 제가 안 들려서. 맏아들이신 예수님. 네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
네, 네. 네. 14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을 지금 다 아까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 하나씩 시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다 나온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그냥 도미노 게임에서 하나를 덧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 내용이 오늘 쭉 있었고요. 여러분들 얘기한 것 중에 그대로예요. 그러면 14절부터 16절에 저쪽의 얘기를 듣고 14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죄 없으신 분.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은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더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뽀대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우리가 제목을 똑같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묵상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한 거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러면 밑에다가 묵상인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 풀어 쓰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오셨지만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제사장이 이제 또 여러분들 설명하면 다 쓰면 되는 거죠. 대제사장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제물 집례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에 죄가 있는 우리들을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시험을 다 받으시고 시험 받는 얘기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있잖아요.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아주 완벽한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해 주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묵상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죠. 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적용 어떻게 한다고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적용시켜 놓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세상에 와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다? 적용이다. 너무 쉽잖아요. 욕 나오죠? 쉽다 그러니까. 네. 4절부터 16절에 보면 아까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아까 이렇게 명령한 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편지 형식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은 설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뭘까요? 믿는 도리는 뭘 것 같아요? 말씀 또
오늘 얘기 수도 없이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어. 그게 뭐예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앞에 14절 한번 봐봐요. 앞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누구예요, 그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에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리고 여러분들 편지는 그러므로라는 구절은 결론구예요. 그럼 5장 1절의 그러므로는 14절부터 16절의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이 지적 다 해주잖아요. 그래, 곧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 예수를 뭐하라? 네가 굳게 잡으라. 이 얘기예요. 3장 1절에도 봐봐요. 앞에 또 우리 예수 믿는 도리를 얘기 쭉 하시면서 대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저께 묵상할 때도 금방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믿는 자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내게 주는 교훈은 뭘까? 내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가자. 오늘은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도를 지금 막 여러 가지 환경,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어. 막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애도 속썩이고 이런 거예요. 사업은 안 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도미노 게임을 해서 막 망치 들고 때릴 것이 아니고 오늘의 그 도미노 게임 하나는 뭔가 하면 두더지 게임에 막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요 모든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도미노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뭘까? 뭐라고 말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그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연장을 해보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뭘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 그럼 말씀을 의지하는 거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해 주시고 내 기도를 본문에 봐봐요. 막 어저께 본문인가요?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랬지. 오늘 본문이죠. 그렇죠? 통곡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도미노의 첫 번째로 딱 잡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자. 그분을 굳게 잡자. 오늘 그럼 내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나와 관계를 죄를 정리해 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자. 자, 그렇다면 오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러면 나아가기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오늘 리더 세미나 말씀 배우는데 그래, 내가 오늘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늘 큐티 조금 배우는데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룹 리더로서 우리 그룹원들을 조금 더 친밀하게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묵상해서 다른 그룹원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14절부터 요거 큐티 잘하면 자, 여러분들이 막 나눔을 할 거예요. 그룹원들이 나눔하면 요새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뭐 다리 쑤셔요, 애는 속쓰게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우리 아들 키워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아들하고 그 아들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 그래, 그 집 아들은 뭐 잘났으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은 뭐 아닌데, 그러면서 욕한다니까요. 들으면서. 그러지 않고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 아들의 문제는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14절부터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와셨대. 이 본문 얘기만 딱 하면요, 그냥 은혜 받는다니까요. 집사님 문제는 도미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붙잡고 기도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인간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 시험을 받고 고난이 올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다 넘어져.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시되 그분을 의지하고 가야 그분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면요, 그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집사님, 내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집사님 아들 생각나서 집사님 기도하고 있지? 나도 기도했어. 내일 큐티하고 난 다음에 뭐 전화하면 부담되잖아요. 문자 한 대 쭉 해. 오늘 5절 보니까 집사님 아들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어. 같이 좀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요, 그분요 다음 주일날 먼저 와서 기다릴 거예요. 또 은혜 받아갖고 집사님 기도해, 너무 좋아, 내가 오늘 정심 내가 살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얼마 또 그거를 와서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리더가 이렇게 해줘갖고 한 주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집사님하고 주중에도 나누었는데 응답받아 너무 좋아, 이렇게 나눔하면요, 다시 C가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공감하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해서 다시 성경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분에게 나눔 듣고 난 다음에 얘기 딱 듣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요. 하나님, 오늘 시 집사님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몇 절이 오늘 아니면 어저께 했던 것도 맞을 수, 어저께 한 것 중에 오늘 본문이 뭘까요? 그래 딱 보면 4장 1절부터 3절이 내가 어저께 집사님 4장 1절부터 3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집사님 이 문제 가지고 또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또 부탁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14절, 16절, 1절 이렇게 한 절만 나누어도 뭐 하는가 하면 거의 상담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14절부터 16절 두 개를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찾을 수도 있었고 내게 주는 교훈도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각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5분 얘기했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5분 다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내가 조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14절부터 3 정도 나누었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2를 나누어서 5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산음이 또 5를 나누어서 10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산음이 또 5를 나누면 15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산 2 정도 얘기했는데 15가 돼갖고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나눔할 때 펜을 들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 나눔할 때 적는 거예요. 제가 오늘 큐티한 내용을 컴퓨터로 적은 거예요. 저는 노트를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다 출력해서 이제 나중에 스프링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 한 큐티 노트예요. 히브리서가 성경에 우리가 6년마다 돌아와요. 6년마다 돌아오면 또 있고 신약은 4년마다 돌아와요. 4년 후에 또 와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오늘 큐티 했잖아요. 교회 4년 후에도 다닐 거죠? 그 전에 천국 가실 분은 안 해도 돼요. 적어 놓으면 4년 후에 내가 적어 놓은 게 다 있어요. 전 내일 것도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목사니까 탕 목사님 저렇게 해놓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하고 큐티 하는 분은 어떤 여집사님은 하루에 대학 노트로 4페이지를 쓰시는 분이에요. 제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 오시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소안에 공간에라도 써갖고 와요. 그런데 제하고 한 1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 노트 정리 안 해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리더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다 써와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써갖고 오면 사람들에게 너무 좋고요. 쓸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워놓는 게 좋아요. 제가 중심 내용을 쓴 거고요. 14절부터 16절, 밑에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끝 부분에는 이제 5절부터 10절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비워놓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큐티 얘기하는 것마다 다 기록을 해놔요. 이런 식으로 노트 펴놓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나눔을 하면 조금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16절까지만 나눔했거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눔하는 거예요. 그룹이 테이블 2개 정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잠깐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그러면 다뤄야 될 내용을 이거 하나만 못하거든요. 네. 중간에 있는 걸 몰라서 컴퓨터는 네. 빼놓게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질문 참 좋으신데요. 두 가지 방법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러면 오전 그룹에는요, 사실은 오전 모임에 하면 어저께 본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어저께 본문을 하면 좋고, 오후 모임이라면 오전 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좀 그렇게 해도 좋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리더가 미리 좀 보고, 오늘 본문을 나눔하는데 본문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정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모임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요일 것만 가지고 나눔한다.
이렇게 나눔을 정해놓는 방법이 좋아요. 다음 주에 할 때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모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나눔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5명이면 매일 큐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편씩 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숙달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정해요. 우리는 화요일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월요일 걸 나눔한다. 근데 이것이 잘 되고 나면 일주일치를 나눔하는데 일주일치를 해오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해요. 집사님은 월요일 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정하고 우리는 화요일 거는 다 해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다음에 모이면 이렇게 하는 거. 화요일 빼고 월요일 거 발표식으로 하게 해요. 집사님 월요일 거 한 것 중에 우리에게 다 은혜를 끼쳐줘. 그래서 월요일치하고 일치하고 얘기했어요. 그 나는 일주일치 다 했잖아요. 이분이 한 것 중에 조금 빠졌어. 그럼 리더가 집사님 참 좋았는데 저는 요것도 좀 몇 절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요 정도는 멘트를 해줘도 괜찮아요. 끼어들면서. 그리고 수요일 얘기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주일 거 얘기하고 자 이렇게 얘기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에는 이제 기분 좋게 전체를 가지고 지금 나누는 식으로 해도 좋고요. 자 이제는 막 큐티 그거를 좀 잘해. 그러면 요일별로 나눔해도 좋아요. 화요일 하면 우리가 화요일에 큐티 오전 모임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거 지난주 수요일부터 나눔을 시작해갖고 마지막 쯤 돼서는 오늘 본문은 적용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해하고 관찰 정도만 나눔하고 끝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방법을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는 아직 여러분들이 일주일 채우라고는 그룹원들이 힘드니까 아침에 본문을 제 개인적으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같이 와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9월달부터 한다. 그럼 9월 한 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와. 오늘 본문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읽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고 나누어서 열어볼까? 그래서 문단 나누기 하고 무슨 내용인지 하고 같이 다 해. 적용할 것만 뭐 하나? 따로 시간 주고 해갖고 자기가 한 것 중에 잠깐 나누고 가면 되고요. 그럼 한 달 동안 연습이 되면 이제 우리 같이 하지 말고 집에서 화요일 거는 꼭 해온다. 이렇게 하고 와서 나눔하고 화요일 거 잘 되고 나면 이제 잘 돼.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편씩 더 하고 화요일 거는 다 해오고 그게 잘 돼. 몇 개월 잘 되면 일주일치 좀 빠져도 괜찮으니까 일주일치를 다 해오면서 월요일 거 나눔하고 화요일 거 나눔하고 순서대로 저는 이제 제가 사역할 때는 일주일치를 보통 2시간 정도 내외에서 다 나눔을 해요. 그건 잘 될 때 그렇게 나눔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한 달은 같이 해보고 좀 잘 되면 집에서 해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을까요? 네, 괜찮아요. 예, 예.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일일치. 그래서 미리 해오시면 좋지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더구나 남자들이니까 그 일주일치에 해오라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그냥 하고 그 자리에서 네. 주일날 또 그냥
그러니까 주일날 춤에 네네. 네, 그날 치러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실 수 있으면 매일 스스로 해보시고 여기는 자의에게 맡기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한치만.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읽고 기도하고 뭐 찬양은 너가 알아서 기도하시고 읽고 여기 이게 교재를 보니까요 단원이 다 나눠 있어요. 그래 왼쪽에는 단원이 나눠 있고 오른쪽에는 성경 이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주된 내용. 그래 우리는 이걸 읽고 이 내용만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의 스토리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살살 나누기 시작하면 아까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는 그 모델이니까 차차 그 단계는 네네. 참고해 나가도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 이거 제 나름대로 이해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 예, 안 해오더라도 이거는 해도 좋아요. 그냥 읽어 오는 거. 히브리서를 주일날까 하되 나머지 날은 읽어 오면 돼요. 읽는 거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읽잖아요. 이제 계속 히브리서를 조금 더 리더들이니까 오늘 5장 하는데 그냥 5장 본문만 딸랑 읽지 말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읽어요. 내일도 오늘 본문까지 1장부터 또 읽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끝나면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한 30번 한 달 한다 그러면 한 30번을 읽게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쓰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리더들이니까 제가 팁을 주는 거고요. 주일 본문을 나눔하든 금요일날 본문을 하든 가지고 하되 적어도 다른 본문은 좀 읽고 오도록 설명을 해야 내 설명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그거라도 올려주는 거라도 읽고 오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얘기할 때도 저도 카톡 많이 보내잖아요. 카톡 많이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님 예수님이는 뭐라고 써 있는지 봐봐야 돼. 그러니까 읽어오라고 그래서 카톡 보낸 거를 여러분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을 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신분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야 돼. 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나눔할 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얘기하면 그 보낸 문자 안에 아,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아론, 예를 들어서 오늘 아론이 나와요. 그럼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성소 가서 예배를 드려두지만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론이 누구예요? 아니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론이 누구라고? 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돕고 있지만 역시 나도 그 사람들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뭐 해야 된다? 제물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돼. 정결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오늘 지금 5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내게 주는 교훈으로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시간 제가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옆에 조하고 뭉치면 될 것 같아요. 예? 옆에 조하고 테이블을 돌리면 되죠. 이 두 조. 네 분, 조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럼 테이블 2개씩.
테이블 2개씩.